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17절 내용이 조금 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짬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시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나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부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11월 첫날이고요. 큐티는 여전히 욥기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통을 더할 뿐인 헛된 위로자. 예.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이 15장에서 전개됐고요. 오늘 16장에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형식으로 이어지는데 그 친구들의 주장이 욥에게는 고통을 더할 뿐인 위로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로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데 공감과 배려가 결혼된 말은 상처를 줄 뿐이에요. 우리가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친구가 재난을 당할 때 공감, 배려, 이해, 같은 처지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이 내뱉는 말은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는커녕 수모와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할 때, 잘 될 때는 큰 상처를 안 받는데 내가 어려울 때, 곤고할 때, 힘들 때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건강한 성도, 육체, 정신, 영이 건강한 성도는 시험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가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어떤 말을 듣다가 거기 시험을 받아요. 이 설교는 되게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보니까 어느 한 명을 배려하여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 꼭 그 문제에 걸려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러나 다른 분들은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해하는 마음도 중요해요. 지금 욥은 고통 중에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뭐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상처가 되는 거라.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욥은 그렇게 그 친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는 상반된 의미의 말을 대조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는 모순어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욥은 자신을 위로하려고 방문한 친구들이 오히려 재난을 가중시키는 모순을 폭로했다.
그들도 사실은 욥에게 고통을 주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왔어요. 격려하려고 왔어요. 힘을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 욥의 마음에 사사건건 말마다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됐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는 친구들의 말을 헛된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8장 2절과 15장 2절에서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박한 말인데 이제는 욥이 그 말로 친구들을 공박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요. 그 바람은 시원하게도 하고 그리고 더울 때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그 바람이 과격하면 광풍이 되고 폭풍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헛된 말을 그들은 욥은 바람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또 그런 좀 우리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 말도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건강하고 욥은 지금 고통을 당하니 우리는 고통받는 자의 위치에서 욥의 편을 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서로 온갖 말을 막 쏟아내는데 욥에게 고통이 됐고 또 욥의 이런 말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에게도 또 아픔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욥이 기대하고 소망할 대상은 친구들은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참으로 내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친구도 그 상처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다 몰라요. 형제도 다 몰라요. 부모님도 잘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요. 아내도 남편도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100%는 몰라요. 가끔은 아내가 주는 말이 상처가 되고 남편이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성도가 성도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됩니다. 왜? 사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주관적 생각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맡겨서 상처를 주므로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의 참된 위로자로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사람에게 100% 기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절 17절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욥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 같은 것을 쏟아놓고 있어요. 욥은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는 자신을 기진맥진하게 하고 또 온 집안을 황폐하게 만든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로 살았지만은 뭐가 잘못되면 자꾸 부모님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뭐 그러잖아요. 형 때문이야, 그런 거잖아요. 속상한 것에 토로지만, 그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욥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 또한 적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람이 힘들면 뭐 하나님도 원망하고 신도 원망하죠. 인간은 유약한 존재예요. 욥은 무리가 자신을 경멸하고 뺨을 치며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훈련시키심을 인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욥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감옥살이 했잖아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형들이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팔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종을 등에 했고 하나님이 내가 누명을 쓰게 했고 하나님이 내가 감옥살이 했다. 왜? 총리 만들고 일체의 자기의 살아온 뒷길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 이게 섭리의 신학인데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재단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보세요. 하나님은 마치 사냥감을 찾아 추적하는 맹수와 사냥꾼과 같다.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결과 욥은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은 이게 맞죠.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 욥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은 그 욥이 시험을 이길 걸 알았죠. 견디어낼 걸 알았죠. 그리고 배후에 훗날에 큰 축복을 해주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죠. 어쨌건 간에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자신의 손에는 부학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 사실은 상대적인 의로서 자기는 비교적 정직하게 살았다, 성결하게 살았다는 걸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7편 3절 5절에 자신은 무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실은 욥이 절박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주장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말을 understand라고 그러잖아요. 아래서다, 밑에서 생각하다. 맞아요.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욥의 이 고통의 토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쨌건 간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욥의 친구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했고 욥에게 오히려 큰 고통을 줬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들에게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오니 힘을 얻고 사람 의지 말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